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10장에서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그런 사역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동역자를 구하는 사역, 곧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3년 동안 이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론 또 지식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실제 삶을 가르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즉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또 의심하는 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는 이런 말씀도 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전하시며 실제로 그들에게 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도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 다음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제자 삼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제자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보다 성경적인 단어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보다 더 훌륭한 말, 중요한 말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마치 군대의 자원에서 들어가고 싶은 그 날짜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서기관이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원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에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직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는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선택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의 삶이 시작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장면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의 기도란 바로 이 열매입니다. 당신의 경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것도 아니었고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선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능력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그들을 왜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를 보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고 교만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눈물과 인내와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자란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자,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빌립과 바도돔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4절 읽습니다. 가나안이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2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누구입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무르기 위한 존재가 아닌 궁극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숙해지면 우리가 이곳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 돌봐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함께 있어 줘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아니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업장 등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님이 더욱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2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에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와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주님의 전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성령님의 귀한 임재와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주님의 전화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